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지난주에 길을 걷는 자 첫 번째였고, 오늘은 길을 걷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에서 걸어서 세계로라는 여행 프로그램 다큐가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지역을 소개하는 장면이었는데,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목동들이 서로 다른 목동들이 양이 섞여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수많은 무리의 양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양들 보면 다 어떻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죠. 물론 양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섞여 있다가 다시 뿔뿔이 흩어져야 될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 양들을 다시 구별해서 가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양들이 일정적인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자신의 목동 앞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매스컴이나 미디어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영상물 혹은 흔히 얘기하는 정보가 많이 누출되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정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와닿는 이 정보가 참 많아요. 유튜브나 영상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 그걸 듣고 있으면 저도 저 말이 맞은가?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잘 만들어진 영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죠.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 목자, 나를 위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내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떼쓸 거야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죽이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르짖으라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밀하다는 건 뭡니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대1로 개인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밀한 말이야.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지금 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 가정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밀하다는 말 참 좋아요. 어쩔 때 좋은가요? 특히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적군이 모르는 은밀한 말을 듣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비책을 듣기 때문에 참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입니다.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춰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절대 멈춰 있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걷기 시작해요. 물론 이전에도 많은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간적 개념에서 말하는 집으로 가는 길, 사업장으로 가는 길 외에도 이 시간적 흐름의 의미를 두고 봤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하던 그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 시간에, 저는 이제 섬에 살았으니까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뭘 하나요? 출석을 불러요. 조회 시간. 자, 김개똥, 소똥이 다 불러요. 그런데
꼭 보면 한 50여 명 아이들 가운데 한 4, 5명은 꼭 오지 않거나 늦어요. 그 아이들의 10중 8구 보면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다가 곁길로 빠졌을 때 그래요. 저희 시골에 그 당시에 읍내, 다 이제 자기 마을에 살다가 학교는 읍내에 있잖아요. 읍내가 가장 번화가니까. 읍내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은 흔하게 많지만 그 오락실 앞에 돈은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서성이면서 오락 누가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옛날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락실은 이 형들이나 혹은 좀 불량스러운 형들이 가 있는 곳이 오락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오락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이 아침에 이 조회를 하고 어디 가냐면 오락실 앞에 가요. 그러면 꼭 한두 명이 귀를 잡혀가지고 끌려오는 친구가 꼭 있어요.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는 출발은 했지만 중간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시기는 더 그래요. 아니 애초에부터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현혹되지는 않을 텐데 이 이단은 또 아니야.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현혹되기 시작한다. 요즘은 더 현혹되기 쉬워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더 현혹돼요. 예전에는 사람의 말, 음성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믿을만 하면 그 말에 현혹됐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 영상 얼마나 믿게끔 사실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얼마나 잘 만드나 몰라요. 그 음성, 그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인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특정적인 종교나 단체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겸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그 제스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면 엄마가 부모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모르고 불안하니까. 근데 엄마가 부르는 음성이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가요. 그 가운데 뭐가 있든지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뛰어내리거나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엄마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아니면 멈춰 서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확실하다라고 누가 주변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마 만약에 목적지를 미리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굳이 음성을 듣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알죠?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약삭빠르고 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끼는 거북이에 비해서 천부적인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 산꼭대기를 정해놓고 가는 것 시간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거북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만큼 시간을 써야 얼만큼 열정을 쏟아부어야 1등 할 수도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독약이 됐죠. 중간쯤 갔을 때 토끼는 앞으로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다. 그래서 잠깐 쉽니다. 그런데 그 멈춰섬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게 되고 결국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분명한 앞날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갈 수만 있다면 이미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해한 아버지가 이 땅에 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 시와 그 때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근거상으로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거고 알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계신다.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가는 길에 집중하라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길의 안내자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단이 공격했을 때 혹은 믿지 않은 사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드는 걸 보면 대부분 누구 때문이에요? 같은 성도 혹은 목회자 때문에. 왜 그럴까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는 마음이 더욱더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인을, 나의 인생의 안내자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었을 때 다가오는 시험일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도 성도를 안내자로 삼는 순간부터 목회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철저히 목회자가 하나님만이 그 목회의 안내자임을 믿는다면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길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길 외에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만드신 겁니다. 그 길 위에만 있다면, 그 길을 걷고만 있다면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보면 위험한 놀이기구일수록 무엇이 강조되나요? 이 안전사항, 안전벨트 혹은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 요구가 돼요. 왜 그래요?
그 안전벨트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길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른 길로 가도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외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만이 오직 완벽하고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이나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걸어갈 길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길도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필요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끔 다른 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교회조차도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부흥에서 많은 성도가 생길 때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입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내 삶에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말 외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사업이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보다, 많은 명예와 권력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그럼 주변 분들이 그래요. 시기하면서 권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이, 권사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지. 아이, 권사님은 자녀가 잘 되니까 그렇지.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막 사업이 이렇게 크신 분이 있다고 라는 자랑보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가 벌어들이는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시제가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공간적 개념을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통해서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라고 말씀. 이게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곧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어떤가요? 지겹나요? 또 오래 이런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든 사랑하는 자녀든 그 만나러 가는 길은 험난하고 때론 멀지라도 행복해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만났을 때 기쁨과 그 행복이 만나러 가는 길 그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 언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증은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는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증거는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확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증거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타나야 한다는. 내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우린 점점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코로나가 초기 때 신천지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저도 그전도 알고 있었지만 더 면밀히 알게 된 것은 그 3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청년들이 거의 7,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못해도 25만 명은 넘는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요즘 청년 사역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는 25만 명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 삶 가운데 그저 비주류의 사람,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에 넘어갈 정도로 저 말도 안 되는 교리,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사람이 보면 조금 바보스러움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천지에 간 청년들은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엘리트. 그들이 거기서 뭘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증거. 우리가 어쩌면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구원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 신천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미혹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걷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1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1세대는 참 어렵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는 곳에 길을 닦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길을 닦아가요. 신앙의 2세대는 그렇게 어느 정도 닦여진 길을 다시 더 넓은 길을 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3세대는 어떻게 가요? 아주 잘 닦인 길을 신나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1세대 혹은 2세대일 거예요. 1세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만큼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닦여진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무 닦여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히려 닦여지지 않는 길이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나 물론 다 똑같은 마음을 품겠죠. 아, 교회가 부흥하겠지. 보여주시나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증거가 있나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저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회자의 큰 축복이구나. 내 앞에 성도가 몇 명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사업장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 악보에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마음은 와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것. 지난 일주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내가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으려니까 너무나 생각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애통하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미자립교와 농어촌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 믿음의 다음 세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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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죄악의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며 그쳤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때가 오리니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저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나 혼란스러워 온전히 걸어갈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지켜 행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과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